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연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 앞에서의 마땅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눠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우연까지 주관하시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시편 19편 말씀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앞부분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더래요.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이쯤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늘에서 우렁차게 들려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하늘에 오로라 번쩍이듯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날은 날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그런 영감을 받는데 실제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외치거나 이러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6장 9절에 보면 신기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을 벌린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넣어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을 벌하시고 그 신상이 깨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그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질병이 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도로 돌려보내는데, 젖나는 소, 즉 새끼를 낳은 어미소를 우마차를 지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소들이 제대로 이스라엘 영토인 베스메스로 곧장 올라가면은 분명히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그렇게 믿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 가던 소가 돌아오거나 일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 소들이 계속 울어대면서도 곧장 베스메스로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무슨 일을 겪고 나도 그것이 우연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또 되바꿔 먹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손에 그들이 항복을 하고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도 막상 시간이 잠깐 흐르고 나니까, 야, 이거 괜히 우리 하는 거 아닌가, 우연히 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서 이렇게 어리석게 예물까지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우연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의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것도 우연이 된 거다. 그러니까 타임과 찬스가 어우러질 때 사람도 생겨나고 진화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하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겪었던 그 큰 코로나 사태, 또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재난들, 기후재난, 산불들, 또 엄청난 폭우들, 우박까지 쏟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도 우연이 된 거다, 또는 사람이 저지른 그 공해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거 참 어리석은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자,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하늘에 떠서 내려오고 이런 일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우연을 주관하신 기록들. 성경을 찾아보면 우연히라는 말씀이 4번 나오고 무심코라는 말씀이 2번, 마침이 16번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신 많은 일들에 비하면 적은 횟수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우연처럼 묘사된 그런 내용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블레셋에 내린 재앙들과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간 젖나는 소들, 그들의 사건이 바로 우연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필연이었고요. 왕복을 벗고 변장한 아하방의 갑옷 솔기를 꿰뚫은 무심코 쏜 화살 이야기가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룻과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룻기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자, 여기에 보면 2번에 걸쳐서 우연한 사건처럼 묘사하는 단어가 보여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었던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도 우연히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속하도록 역사하신 사건이더라 하는 거죠. 또 마침 그때 한쪽은 룻이 우연히 다가갔고 또 저 반대편에서는 보아스가 마침 그때 여기에 왔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의 발걸음을 우연을 통해 인도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우연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섭리하신 일이더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연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과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한 아합 왕의 이야기예요. 자, 기록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상 22장 23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남유다 왕국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가져왔던 아합 왕이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려는 찰나였어요.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합시다.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를 소집했습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가 와서 다 승리한다고 그렇게 예언들을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자는 항상 불리기란 예언을 나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미가야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승리한다고 외쳐댑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늘상 불길한 예언만 했던 그 미가야가 어째서 오늘은 이러는가. 그래서 아합 왕이 미가야야 똑바로 말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미가야가 그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제가 보니까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영이 나와서 하나님께 방책을 말하기를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낙하셔서 그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이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이렇게 승리를 외치는 겁니다. 왕이 이제 이번 전쟁에 나가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식의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불안한 심리에 꾀를 내요. 나는 변장하고 전장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자기는 변장하고 전쟁에 참여하겠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성공할 것만 같았던 아합의 꾀 아닙니까? 평군인을 누가 그렇게 노리고 덤비겠습니까? 그러나 잠언 2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방책을 쓰고 무속을 동원하고 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무슨 유명한 궁수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활을 그냥 랜덤 아무데나 대고 쐈대요. 그랬더니 그 활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에, 갑옷이 이어지는 그 틈새 거기에 가서 꽂혔어요. 그래서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놀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런데 이날에 전쟁이 맹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까지 그 싸움이 계속됐대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이르러서 그는 죽었고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래서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던 그 내용대로 그는 죽었고 그의 피를 개들이 핥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자, 상당히 긴 내용 같은데 내용은 간단해요. 아무리 방책을 써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꾀나 방책으로 막을 도리가 없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무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우연의 연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부르짖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게 되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자, 그때 이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아오라는 명을 내려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당나귀를 찾다 결국은 못 찾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를 만나러 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자,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투시력이 여기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울의 앞날에 일어날 이 일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서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도달할 때에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나귀는 찾았다. 그러나 네 아버지가 오히려 너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다. 자, 이거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미리 본 사람처럼 그렇게 사무엘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9절에 가서는 그날 그 징조도 이런 일들을 징조라고 말씀했고 다 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연을 지배하시고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물론 필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단락. 우리 삶의 우연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우연을 지금도 하나님은 주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제가 1973년도 가을에 저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 성가대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 통로에 앉아 있다가 제게 성가대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이후에 저희가 부부가 되었고 오늘까지도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후에도 그 통로에 앉아 있을 일이 없었던 저예요. 그런데 그날 그 순간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 아내가 다가왔죠. 우연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남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이고 필연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어느 분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월남하던 그 순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그 해안가를 걸어서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달이 없는 밤에 넘어왔는데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그 잘못해서 골짜기에 떨어져서 고생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새벽이 밝아오는 순간 소 달구지가 짐을 끌고 가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야, 남한에 왔구나. 그렇게 해서 너무 피곤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대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긴장했든지. 그런데 얼마 자다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데 누가 왔습니까? 아, 제 오빠가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깨고 나서 다시 알아보니까 거기가 남한이 아니고 아직도 북한이었대요. 만약에 그 숨어 들어간 그 집 사람이 선량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당장에 신고하고 그리고 붙잡혀서 총살을 당할 그런 위기가 찾아왔던 그 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 그 선량한 사람의 집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목숨을 건지고 다시 탈북을 시도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그 체험을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삶의 우연까지 주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의 결론이고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첫째는 주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둘째는 그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데 그 일어나는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불평할 만한 그런 일도 알고 보면 뒤에 가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위기를 모면했구나.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근래 와서 하나님을 좀 가볍게 대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도 필연을 이루시는 그러한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나처럼 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지만 스스로를 우연에 숨기시고 우연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하시는 일에 시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더욱더 경외하고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일을 그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고 위경에서 구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